우리 8월 9일 2020년 우리 구세군상황 올리션스 영문 주일 성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의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예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혜원 사가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힘들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또 주일날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육신을 가진 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도 저희들 때때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로 성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잘 뿌리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동안 저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배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와 또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을 놓고 또한 저희들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의 사관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셔스 교회의 정교님들과 하사관님들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또 자녀 손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훈 사관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곳을 찾았네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맷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이 생기고 살이 오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온 세계와 나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88개 국가가 넘는 나라에서 약 7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48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확진자들 가운데서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초강대국이죠.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과학적으로도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이 초강대국인 미국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뉴스에 어느 지역에 누군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 병원도 폐쇄가 되고 상점도 폐쇄가 되고 또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로 바뀐 지가 벌써 서너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사도 또 간호사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위험에 빠졌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듣게 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하여 절망하고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한 골짜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요,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환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쏙하게 쌓여있는 이 마른 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른 뼈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말합니다. 포기한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가는 인생. 연약하고 부족했어. 술과 마약에, 도박과 음란에 중독되어지는 절망한 인생을 말합니다. 각박한 삶의 현실에서 비전도 없이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들. 알 수 없는 질병에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짧은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른 뼈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싹하게 말라 비틀어진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배하지 않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 이후의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돌에게 절을 해요. 나무에게도 절을 해요. 동물을 섬겨요. 해, 달, 별, 점술과 돼지 머리에 우리의 인생과 국가의 안위를 맡기며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 송장과 같은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가족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유익을 위해 남을 마구잡이로 해야 하는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 그냥 총을 빼서 막 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 인생. 알 수 없는 질병에 생명을 위협받고 또 그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되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유리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마른 뼈 인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둘러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마른 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미래가 두려워 귀신과 우상문에 빠진 사람들, 인생의 갈급함으로 정확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에 속아 방황하며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현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되어졌죠. 이단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두 영적 마른 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에스겔이 되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진리가 되심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사단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비밀리에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뭔가 회복하시겠다는 사인을 갖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답변은 우리 유다 백성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죽임을 당한 뼈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뼈를 살려낼 수 있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금 먼저 조금 어려움을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장 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잠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혹 내 자신이 마른 뼈 같은 인상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위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은 없으십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데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줘 보려고 몸부림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이 막히고 저렇게 해보려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려들고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아니 혹시 죽임이 내게 임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집 피우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결단하여 나아오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쉼없이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이 일하셨어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혹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난 열심히 했는데 혹시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크고 비밀한 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더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침에도 샤워하고 나오면서요. 이혼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제가 제 자신을 축복하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축복해라. 어쩜 이렇게 아담하게 잘생겼니?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그냥 저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도 여러분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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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 마른 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성숙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치료하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린 회복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른 뼈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겸손하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듯이 주위의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이렇게 맞춰져 가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줄 위에 가죽이 덮여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여러분, 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생기가 뭔가 좀 봤어요. 헤브리어로 루아하 그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보고 생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김, 생기.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Spirit,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생명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 죽었던 인생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만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른뼈 인생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사랑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경제력도 주시는 겁니다. 뭔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 자꾸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은혜 받은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중요해요. 내게 조금 주어진 것, 조금 있는 힘으로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건강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세군에 여기 뭐라고 써있죠? S, 영어로 S. 여기 S. 두 개의 S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Saved, to ser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구세군을 향하여서 saved to serve의 사명을 맡기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시간표와 믿음의 그릇에 맞게끔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마른 뼈를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요 생기의 영을 받아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큰 힘을 발휘하는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자리잡음이나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들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영적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삶의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영적인 리더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절망을 맞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세군 상황 올 네이션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겔과 같이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죽음을 당한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감동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소망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1, 2분 조용히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대언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이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에 내 천한 것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지수 장교님 축복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저희들 생기를 받게 하시고 또 이러한 복음을 태어날 수 있는 지경까지 저희를 일으켜 세우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저희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가진 것을 인하여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저 무슨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구세군 올레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의 실천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저희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 또 새롭게 선출해야 할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홈레스들을 위한 우리 구세군의 사역과 우리 상하 오울레셔스 영문의 그 사역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요 교회 대청소의 날을 정했습니다. 6월 23일 날 주일날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 8월입니다. 6월이 아니고요. 8월 23일 저희가 교회를 좀 깨끗이 주변을 또 이 안을 정지하는 날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할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서요. 8월 23일 날에는 저희들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저렇게 나오셔서 또 마스크하고 저희들이 교회를 좀 환경미화하는 날로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8월 23일 주일날 예.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할지 예배 드리고 예배 2시가 그러면은 1시나 2시나 뭐 요렇게 2시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8월 23일 모이는 시간은 2시쯤으로 2시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복의 근원 찬양하시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의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